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도행전 5장 33절에서 42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5장 33절에서 42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듣고 크게 노하여 사도들을 없이하고자 할세 바리새인인 가말리엘은 율법교사로 모든 백성에게 존경을 받는 자라. 공회 중에 일어나 명하여 사도들을 잠깐 밖에 나가게 하고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너희가 이 사람들에게 대하여 어떻게 하려는지 조심하라. 이전에 드다가 일어나 스스로 선전하며 사람이 약 400명이나 따르더니 그가 죽임을 당하며 따르던 모든 사람들이 흩어져 없어졌고 그 후 호적할 때에 갈릴리의 유다가 일어나 백성을 꾀어 따르게 하다가 그도 망한즉 따르던 모든 사람들이 흩어졌느니라. 이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사람들을 상관하지 말고 버려두라. 이 사상과 이 소행이 사람으로부터 났으면 무너질 것이요 만일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면 너희가 그들을 무너뜨릴 수 없겠고 도리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될까 하노라 하니 그들이 옳게 여겨 사도들을 불러들여 채찍질하며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하고 놓으니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나니라.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아멘.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데 앞장섰던 사람들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늘어나자 긴장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했던 것은 사도들을 잡아다가 협박하는 것이었습니다. 다시는 예수의 이름을 말하지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고 한 것이었죠. 그런데 이게 잘 먹혀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사도들을 또 잡아다가 이제는 물리적인 방법까지 사용하게 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런 와중에 가말리엘이라고 하는 그 당시에 존경받는 율법학자가 등장을 하게 되는데요. 이 가말리엘은 사도 바울의 스승이기도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무엇이라고 말하는지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보면 33절 이하의 말씀에 그들이 듣고 크게 노하여 사도들을 없이하고자 할세 바리새인 가말리엘은 율법교사로 모든 백성에게 존경을 받는 자라. 공회 중에 일어나 명하여 사도들을 잠깐 밖에 나가게 하고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너희가 이 사람들에게 대하여 어떻게 하려는지 조심하라. 이전에 드다가 일어나 스스로 선전하며 사람이 약 400명이나 따르더니 그가 죽임을 당하며 따르던 모든 사람들이 흩어져 없어졌고 그 후 호적할 때에 갈릴리의 유다가 일어나 백성을 꾀어 따르게 하다가 그도 망한즉 따르던 모든 사람이 흩어졌느니라. 이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사람들을 상관하지 말라. 버려두라. 이 사상과 이 소행이 사람으로부터 났으면 무너질 것이요 만일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면 너희가 그들을 무너뜨릴 수 없겠고 도리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될까 하노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가말리엘이 드다라는 사람을 언급하고 있는데 이 드다라고 하는 사람은 자신을 메시아라고 주장했던 사람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자 400명 정도가 되는 사람들이 이 드다를 따랐지만 결국은 드다가 잡혀서 죽임을 당하고 난 이후에는 드다를 따랐던 사람들이 다 흩어지게 됐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한 사람에 대해서 말하는데 갈릴리 유다라고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이 정확하게 어떻게 사람들을 선동했는지는 기록이 없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이 사람도 사람들을 선동해서 자기를 따르게 한 무리가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도 망하고 죽고 난 이후에는 그 사람을 따랐던 사람들이 다 흩어지게 되었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을 하는 이유가 뭘까요? 가말리엘의 말 중에 이미 말하고 있지만 이 사상과 이 소행이 사람으로부터 났으면 무너지게 될 것이다. 지금 당장은 사람들이 그 사상과 소행, 그 행동을 쫓아 행하기는 하겠지만 오히려 이 사람들에게 더 집중하다 보면 여기 뭔가 신기한 게 있나 보다 라고 집중하게 되고 더 많은 사람들이 이 예수라고 하는 이름을 믿는 사람들을 쫓아가게 될 것이니 그 사람들에 대해서 너무 민감하게 반응하지 말라라고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하는 말이 혹이라도
이것이 하나님으로부터 났다면 너희가 무너뜨리려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이것은 무너뜨릴 수가 없다. 왜냐하면 사람으로부터 난 것이 아니고 하나님으로부터 난 것이니 더 나아가서는 너희가 이것을 방해하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경고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도 내가 재림 예수다, 내가 메시아다 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의외로 이런 사람들의 말을 듣고 쫓아가는 사람들이 적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더 집중하고 여기에 사회가 더 집중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더 집중하다 보면 그게 뉴스거리가 되고 저기에 뭔가 신기한 게 있나 보다 라고 사람들이 생각하고 더 쫓아가는 일이 벌어질 수 있다고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대에 싹군인 사람들도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이름을 팔아먹는 거짓 목회자들이 예수님의 이름을 가지고 장사하고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 쫓아가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뉴스가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계속해서 방영을 해주니까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이 옳고 그름을 분명히 정보를 가지고 판단해야 하는데 그냥 세상에서 말해주는 뉴스를 통해서 전해지는 그런 말들을 듣고 야, 저기 뭔가 신기한 게 있나 보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모이지. 이러면서 잘못된 길을 쫓아가는 사람들이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먼저 우리가 그것을 분별할 수 있는 실력을 갖추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이 사람으로부터 난 것이라면 얼마 가지 않아서 다 사라지고 마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단 사이비가 그렇지 않습니까? 신천지가 저렇게 많은 사람들을 끌어모아서 가정도 파괴하고 많은 사람들의 삶을 파괴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결국은 이만희라고 하는 교주가 죽고 나면 흐지부지 되고 4분 5일로 다 나눠지게 될 것입니다. 어떤 이단도 역사를 지속하면서 유지해온 이단 사이비는 있지 않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으로 다시 한번 돌아가 보자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는 이 사도들에 대해서 당시 예수님을 잡아 죽였던 사람들은 저것들이 이단이고 우리가 정통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시에는 이 종교 지도자들이 힘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협박도 하고 오늘 본문에 보면 채찍을 사용하는 물리적인 것을 사용해서라도 예수의 이름을 말하지 말라고 협박하고 강요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40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 그들이 옳게 여겨 사도들을 불러들여 채찍질하며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하고 놓으니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의 앞을 떠나니라.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않았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 이것이 가말리엘이 말한 것처럼 사람으로부터 난 것이라면 사도들이 채찍을 맞았는데 기뻐하겠습니까? 아이, 내가 괜히 예수 믿어가지고 이런 고통을 당하네? 이런 생각을 해야 할 텐데 이 사람들은 오히려 그 핍박을 기뻐하면서 예수님이 바로 우리에게 보내주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바로 메시아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을 어느 곳에 있든지 가르치고 전파하였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주목해 봐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가말리엘의 말이 맞다면 오히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던 그 사람들이 이 상황을 보면서 야, 우리가 잘못 행했나 보다. 우리가 정말로 메시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나 보다 라고 생각하고 깨닫고 회개하고 돌이켜야 하는데 이 사람들은 더욱더 우리가 맞고 저 사람들은 틀리다고 생각을 하고 더 많은 사람들을 동원해서 박해를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가 우리 주변의 사람들 또 선교제에 가서 복음을 전하다 보면 복음의 내용이 뭡니까?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신 예수님을 믿어야 우리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 있다고 하는 것과 또한 이 땅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람다운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살아가야 한다고 하는 것인데 그 내용을 들여다보면 남을 해하거나 다른 사람의 이익을 빼앗거나 그런 것이 아니라 자신을 낮추어서 다른 사람들을 섬기라고 하는 것이 예수님의 말씀의 핵심 아닙니까? 받기 원하면 더 많은 것을 다른 사람을 위해서 섬기라고 하는 말씀이 아닙니까? 그런데 이 말씀을 전해줬을 때 왜 사람들은 거부할까요?
정말 사람이 사람다운 삶을 살아가는 길이 이것이라고 말해주고 우리의 죄 문제, 어떤 대가를 지불해도 해결할 수 없는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것이라고 하는 이 복음을 전하는데 왜 사람들은 거부할까요? 사람들 안에 두려운 마음이 있습니다. 그 두려운 마음은 사탄이 주는 마음인데요. 귀신으로부터 우리가 해방되는 것이 참 자유일 텐데 그 귀신을 섬기는, 우상을 섬기는 것을 버리고 예수를 믿게 되면 내 삶에 저주가 임할 거라고 사탄이 속이죠. 그래서 사람들이 예수 믿는 것을 거부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한 자신이 가지고 있던 그 기득권을 다 잃어버리는 것 아니야?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죠. 그래서 예수 믿는 것에 대해서 거부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생명을 얻는 길이라고 성경은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탄은 끊임없이 예수 믿으면 네 생명도 잃고 저주받는다 라고 협박하고 처음에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에 대해서 알고 전했던 그 사람들에게 협박했던 종교 지도자들처럼 사탄이 이 시대에도 사람들에게 그렇게 협박을 하고 위협을 가하는 것이죠. 그런데 다시 한번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서 이 말씀을 한번 다시 한번 보십시오. 35절 이하의 말씀에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너희가 이 사람들에게 대하여 어떻게 하려는지 조심하라. 이전에 드다가 일어나 스스로 선전함에 사람이 약 400명이나 따르더니 그가 죽임을 당함에 따르던 모든 사람들이 흩어져 없어졌고 그 후 호적할 때에 갈릴리의 유다가 일어나 백성을 꿰어 따르게 하다가 그도 망한 적 따르던 모든 사람들이 흩어졌느니라. 이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사람들을 상관하지 말고 버려두라. 이 사상과 이 소행이 사람으로부터 났으면 무너질 것이요 만일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면 너희가 그들을 무너뜨릴 수 없겠고 도리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될까 하노라 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말대로라면 지난 2000년의 역사 속에서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보내주신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바로 그리스도 메시아 구원자라고 하는 이 말씀이 2000년 동안 오늘 우리에게까지 전해지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가말리엘이 말했던 것처럼 이것이 사람으로부터 나온 것이었다면 아마 1세기도 지나지 않아서 모두 다 사라졌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난 2000년 역사 속에서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이 보내신 그리스도 구원자라고 하는 것이 사라졌습니까? 지금도 여전히 전해지고 있고 지금도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많은 선교사들이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보내주신 구원자라고 하는 것을 선포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도 복음을 전할 때 예수님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가말리엘이 말한 것은 사람으로부터 난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나왔다고 하는 것을 가말리엘도 말해주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가말리엘은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것이라면 사람이 어떤 노력을 해도 없이 할 수 없다고 분명히 말하고 있고 지난 2000년 동안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 사람들은 여전히 있었고 선포하는 사람들도 여전히 있었고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지금도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여전히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것이 진리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에 이 마음을 품고 지난 2000년 동안 한 번도 사그라들지 아니하고 오늘 우리에게까지 전해진 이 복음 우리가 담대하게 전하는 삶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생명을 주시러 오셨던 것처럼 우리를 통해서 복음을 전하게 하시는 것은 생명을 잃어버린 그 사람들,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그 사람들에게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한다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해주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자라고 하는 이 말씀이 전해지기 시작하자 많은 사람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던 사람들은 긴장하고 사도들을 데려다가 협박하고 채찍으로 때리지만 그것을 기뻐하며 받아들이고 여전히 성전에서 또 집에서 어느 곳에 있든지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이심을 증거하였던 것처럼 하나님 그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도 전해졌고 오늘 우리 가운데도 이 사명을 허락해 주셨으니 우리가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갈 것을 약속하신 이 약속의 말씀을
또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람다운 삶을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증거하며 삶으로 보이며 복음을 증거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담대하게 하시며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혹이라도 박해를 당하는 그 현장에 있어서도 우리가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는 일을 멈추지 아니하도록 우리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으로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는, 하나님 말씀을 증언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하루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과 동행하게 하시며 늘 하나님께 감사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순종함으로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통로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늘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